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이르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르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였 나를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진 끝까지 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에 에덴의 동편, 사해의 동편, 최고 밑에가 에돔이고 그 중간에가 모압이고 최위에가 이제 암몬 족속인데 먼저 가장 올라가서 암몬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현재 모압의 왕 발락, 여기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족속을 치고 온 것을 이제 들은 거죠. 이 발락이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근심하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자신들의 모압 장로들과 그 다음에 밑에 있었던 에돔과 모압 사이에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있었습니다. 미디안의 장로들을 함께 우리가 위험하면 외교적으로 이런 거죠. 우리가 위험하면 너희들도 위험할 게 아니냐라고 해서 그 미디안 장로들과 자신의 살고 있는 이 모압 장로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아마도 의논을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발람이라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일종의 선지자와 같은 사람을 모두가 다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짜낸 지혜가 이 발람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를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자. 참 이런 거 보면은 과거 고대에 얼마나 신의 존재가 그 어떤 모든 외교적 또는 전쟁 삶에 있어서 그 영역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유명한 당시 널리 알려진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청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바로 그들이 짜낸 지혜요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지혜가 있나 싶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누가 있지? 그 선지자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그런 지혜를 혹시 짜낸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속에는 좋은 대로 결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어찌 보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발람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갔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10절에 나오죠. 아래입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다. 여호와께서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발람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여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순종합니다. 발락의 귀족들을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참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발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압 귀족들이 가요. 그런데 발락이 오지 않는 것을 발람이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을 더 많이 보냅니다. 처음에는 복채를 가지고 가서 대접을 해서 데려오라 라고 했는데 안 오니까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수를 보내서 더 크게 뭔가를 줬겠죠. 그래서 청하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대단한 발락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절대로 이 전쟁에서 어떤 면에서는 발락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침략자입니다.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에 메뚜기처럼 와서 모든 자신들이 있는 그 곡식을 먹어치우는 그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 이 모든 것을 정복해 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우상을 믿고 있는 따르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바로 척결하고 계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척결을 당하고 있는 이 모압 왕 발락의 입장에서는 침략군이잖아요. 생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아니라 두 번에 걸쳐서 이 발람을 요청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그래서 전쟁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는 발람의 마음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가지 마라. 그리고 무슨 말도 하지 마라.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복을 주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여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시 보내게 됐을 때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왔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여기 보니까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도 참 대단한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조금 걸쩍지근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하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도 말고 어떤 말도 하지 말라 해놨는데 다시 밤에 두 번째 찾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한 이 발람에게는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라 함께,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하나님이 바뀌셨어요. 두 번이니까 그랬을까요? 여기에 발람의 마음의 자세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명령하여 아니다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여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돌이켜보지 않습니까? 하다가 또 뭐가 오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서 발람의 믿음의 타협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자들의 저 같은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쉬워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라고 해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발람에게 이제는 다르게 말하십니다. 가라고요. 그러나 다른 말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신 모습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까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이해가 됩니까? 가라 했잖아요. 뭘 진노하셔요? 가라 해놓고, 가지 말라 해놓고 가면 진노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침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발람에게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발락의 어떤 사신이나 발락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같은 신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지 말라 했는데 강구했어요. 또 그래 해라. 그런데 이렇게까지만 해라 하면서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데 진노하사 여호와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나귀에게 3번 보이게 됩니다. 포도밭에서 보이게 되고, 그러니까 나귀가 놀라서 밭으로 가니까 때려요. 모르는 발람은. 또 다음에는 바로 좁은 길목에서 거기서 또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가 양쪽에 이 담이 있어서 발람의 발을 짓누르게 됩니다. 아프겠지요. 때립니다. 또 한 번은 아주 좁은 꼼짝달싹할 수 없는 곳으로 갔었을 때 거기서 보이니까 이 나귀가 더 이상 못 가고 이제는 꿇어 엎드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채식도 안 되겠다 싶어서 지팡이를 가지고 나귀를 발람이 때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가지 기적을 보이시는데 나귀의 입을 여시고 나중에 발람의 눈을 밝히십니다.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속에 있는 말이 입으로 튀어난 거죠. 왜 나를 3번이나 때리냐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나 명을 거역하니까 때리는 거 아니냐. 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당신을 어겼냐고. 이번 외에는 그런 적이 있느냐고. 없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발람의 눈이 밝히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데 한 번씩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눈 마음을 가지고 있어 열게 하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보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두려워 엎드리는 발람이 나타납니다. 31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32절에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께서 사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긴 하겠지만 발람은 가지 않는 것이 원래 처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지 마라. 그런데 자꾸 오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고관들이 가지고 온 엄청난 금과 은이 흔들리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그래? 해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잘못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나귀를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여줌으로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사악한 길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전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려서 그 과정을 타협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발람을 위해서 가게 하고 그 간 과정 중에 3번을 보여줌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가는 과정 중에 사악한 우리의 생각과 뜻으로 하게 될 때는 가르침을 받으면서 가게 될 겁니다. 참 좀 단순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으면 그걸 그대로 왜 못 받을까? 그걸 꼭 인간적인 사견을 집어여서 이렇게도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왜 타협을 우리는 자꾸 하는 걸까? 발람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가르치사 바르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또한 놀랍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벌치 아니하시고 그것에서 돌이켜 세우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안 거죠.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자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제라도 돌아가겠다.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됐어요. 가도 될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발람이. 그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없이 만약에 이 발락에게 갔더라면 발락의 뒤에 보면은 대접합니다. 아라롯까지 나와서 아르논가에 와서 두 번째 소와 양으로도 먹이고 대접합니다. 고관이 가질 만한 존귀함도 주려고 지금 맘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단속을 한 겁니다. 이제는 됐다는 거예요. 너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이제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사실 두 번째 말과 똑같지만 발람의 마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확고하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죠. 우리가 부족한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에 여러 가지 실수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귀를 때리시며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더라. 그렇게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람을 통하여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연약한 믿음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와 나귀를 통하여 깨우침으로 다시 세워주시니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할 수만 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사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세워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때마다 가르쳐 주시되 우리 믿음이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이제는 세상을 향해 발락에게도 나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